우리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이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게 네가 믿음이 있어, 네가 믿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네 믿음을 보여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불에 태워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직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장 그만둬라,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라. 그랬을 때에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테스트라는 것은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쫓아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남녀간에 사랑을 하다 보면 꼭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잖아요. 남녀간에 사랑하면서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게 각 상대방을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러한 진실을 보시기 위해서 가끔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 물질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주님이 그 물질을 달라고 하시려는 거예요. 주님, 이게 없으면 렌트비 못 냅니다. 이게 없으면 어디 써야 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걸 마침내 가져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체험해야 그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이 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심을 내가 느껴보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템테이션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유혹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마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로부터 오는데 결론이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동반됩니까? 사람의 욕심이 동반됩니다. 사람의 야망이 동반됩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와 아담의 그러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왜 먹었어요?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닙니다. 저들이 그 사과를 먹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마귀가 뭐라고 꼬입니까? 야, 정녕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왜 그런지 아냐? 너희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싫으신 거야. 마귀는 전혀 엉뚱한 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주 비슷한 것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해 보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잖아요.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헛된 꿈에 의해서, 그 유혹에 의해서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됩니까? 사람은 쫓겨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여자는 아기 낳는 고통과 남자는 땅 파는 수고를 통해서 먹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말했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신 그 허기진 상황 속에서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아는 대로 세 가지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 40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식구들이
방주 속에 들어가서 비가 온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광야를 돌은 것도 40일이고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도 40일이시고, 자,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허기지셨겠어요. 금식해 보신 분 알겠습니다마는 이틀이 참 고비입니다. 이틀 넘어가서 3일째.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제 평생에 금식해 본 거 2번인가 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금식하다 보면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초코파이가 떠다니고 치킨이 왔다 갔다 하고 12시가 기다려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말입니다. 사람이 이게 밥을 굶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3일 굶고서 담 넘지 않은 사람 없다고. 예, 금식이 그렇게 해서 힘든 거예요. 밥 굶는다는 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주님을 시험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105절부터 10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이겨내신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의 위로, 여러분, 잠시 우리 안에 위안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든가요? 영원하든가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서 믿어지면 우리 안에 든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의 서리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좋을 때는 내 옆에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세상 말로 별 아양을 다 떱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자기에게 피해가 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관계 끊는 게 인간입니다. 어제까지는 좋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왼수가 되어서 서로 적대시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벗어나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케 만들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랑이 없으니까 미움밖에 없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연민이 생깁니다.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이 불쌍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물고 뜯는 거예요. 권불 10년이라고요. 권세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편하게 살고 야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되나요? 말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이 3가지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3절부터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몇 번 예루살렘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걷는 시간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 걷는 건 정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성지순례를 못 갔어요. 올해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내가 터키는 좀 다녀와야겠다. 소아시아 7교회는 꼭 좀 보고 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쩌냐게 이제 예배 준비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유튜브에서 봤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지금이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요즘 교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어야 뭐가 좋지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선교사의 자녀라는 한 가수가 나와서 청룡영화제 시상식에 3분 45초인가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 이렇게 떠 있길래 뭔가 이게 클릭을 해봤는데 제가 처음 듣는 노래였었어요. 근데 너무 이 리듬이 좋은 거예요. 마이클 잭슨의 갑자기 잊어버렸네. 비릿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주 그 4비트가 딱딱 떨어지면서 사람 뚝딱 뚱땅 이게 심장을 울리는 그런 리듬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사가 뭐냐면 앞부분은 제가 잘 몰라. 그 하이라이트만 딱 캡처해서 보여주는데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버킷리스트는 해보고 가야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하다가 중간에 보니까 뒤에 관이 하나 있어요. 무대에. 그 관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가수가 관에 딱 누우면 사람들이 그걸 들고서 이제 퇴장하는데 그 퇴장하는 끝까지 그 영상이 이렇게 찍어졌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모든 뮤지션들이 모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는 약간의 저승사자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했는데, 관에 들어가서 노래는 이 가수가 노래를 안 하는데 뒤에 흘러나오는 그 메들리 곡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 나는 천국에 갔으니 행복하다, 이런 자기의 미래의 그 장래에 관해서 한 건데, 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일반 가수가 시센 같은 찬양을 그 청룡영화제에 어마어마한 그 영화제에서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었다는 것도 난 대단하고, 두 번째로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야 하는가 이 젊은 친구가 퍼포먼스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퇴장하는 그 모습 속에 뒤에 게 뭐냐면 쟤는 천재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할렐루야 나는 기쁘다 천국에 왔으니, 그렇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가 목사는 아니지만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가 선교사였다는 그 피가 흐르면서 자신 있게 자기가 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담대하고 멋있는 인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놓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광야에 가서 보면 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요, 광야에 있는 돌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떡덩이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일을 굶으신 주님 앞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조롱하는 소리잖아요.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능력이 있겠네? 능력이 있으면 이 돌들도 떡이 되겠네. 야, 떡을 만들어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정말 교회 다녀? 야, 그럼 기도해봐. 이 사람들 낮으면 내가 교회 나갈게. 신앙은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미신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한 사람 가슴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기에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겠다는 각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걸 믿으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 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겠다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고프신 주님 앞에 사탄이 은근히 주님을 충동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금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식은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원하고 바라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면 감사하지만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 육신의 정욕이요 내 고집으로 시작된 거라면 하나님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되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참된 금식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는 각오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앞에도 정직해야 돼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11조 뛰고 내게 하나님이 감동 주셨는데 그거 행하지 못하면요 더 큰 거 손해봅니다. 왜 주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을까요? 사람이 돈 앞에 정말 연약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돈 앞에 비굴해집니다. 돈 몇 푼 벌려고 신앙 까먹고요, 돈 몇 푼 때문에 믿음의 자존심 잃어버리고요, 돈 때문에 신앙인이 지켜야 할 도리조차도 저버리는 비굴하고 슬픈 모습 가지고 삽니다. 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의 쓸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겠다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바울이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손길을 통해서 내 사역을 도와오셨고 보호해 주셨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내가 그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나와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 앞에 비굴해지지 마십시다.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까먹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마십시다. 돌이 떡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40년 전만 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주시는 성미나 쌀이 없으면 굶으셨습니다. 금식하셨어요. 오늘날처럼 그분들이 신앙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도 그분들의 영성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했던 것은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사역했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가 부흥됐고요, 그때만 해도 동네에서 목사님 그러면 존경받고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학력의 그러한 목회자들도 많이 배출되는 시대인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부터 말이지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은 돌덩이가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주님은 4절 말씀을 통해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요,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미국교회 관계자하고 만나는데 그래, 야 너네 교인 적다며. 적어. 근데 무슨 돈으로 사? 믿음으로 사. 뭔 믿음인데? 네가 보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5년 전에 저희가 있던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 교회에 올 때는 저희가 빈털터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5년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집이라는 걸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팔면 다운페이에 얼마는 보탤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 교회 구입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미국교회에서 연락 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집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제 은퇴할 날이 멀지도 않은 시기에, 몇 년 남지도 않은 시기에 왜 그런 무모한 짓을 벌이느냐고. 저는 그런 믿음입니다. 지난 5년이 나올 때 저희는 갈 곳도 없었고 저희가 렌트를 구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선한 손길을 통해서 저희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주셨습니다. 큰 집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 집을 우리에게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집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집을 사기 위해서 우리 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에 제가 아낌없이 주님 앞에 우리 집부터 드리겠다고, 그리고 리얼터에게 제가 우리 집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인생 이제까지 그렇게 먹이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생명 끝날 때까지 굶기지 아니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세상 말로 사람들 앞에 쪽팔리지 않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 앞에 비굴한 자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면 하나님은 넘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지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성전 꼭대기에 예수께서 뛰어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도 안 다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나 보다. 털끝 하나 안 다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맞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할지 모릅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 아니냐. 이건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이여 자신들의 옷을 집어던지면서 올리브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목사가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못했고 잘했고는 헌법재판소에 지금 계류가 돼서 거기서 판단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그래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몰라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헌법재판소에 지들이 고발을 했으면 그때까지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존중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줘야 하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잘못돼서 파면입니다. 그럼 파면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은 대통령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하고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살이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워싱턴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5분이 살아계셨는데 거기에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참 불편한 관계가 가진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한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서로 정치 색깔이 달라서 서로 왼수가 되다시피 해서 지난 유세 때는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잘못됐다고 막 비난을 하고 자기네가 미는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의 죽음 앞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어깨를 도닥거려주고, 물론 그것이 정치적이든 뭐하든 그거를 바라보는 미국 국민들은 얼마나 안심되었겠습니까? 참 제가 미국 살면서 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나라는 저런 일이 없을까? 전직 대통령들께서 현직 대통령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 문화가 언제 우리나라는 될 수 있을까? 나 죽기 전에 볼 수 있을까?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때는 국민들에 의해서 세워 뽑아준 그 대통령이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잘했는지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끌어내리고 총살을 시켜야 한다는 등 험한 말 쏟아놓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니까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자식들 앞에서 권위를 잃어버릴까 봐 늘 두렵습니다. 우리 자식이 저를 보고 애비가 저 따위야, 아유 우리 아버지지만 참 한심스럽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식한테 버림받고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슬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두려워서요, 조심스러운 게 참 많아요. 이제 자식들이 커다 보니까요, 하고 싶은 말, 할 말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윽박지르고 혼내키면 애들이 따라왔지만 머리가 크고 나니까 이제는 이성적이 돼서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식이 그 아버지를 따르긴 하겠지만 존경하겠느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못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졌는데 그 일에 최선 다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그러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뛰어내리셔서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와, 저 사람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언제나 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세상에 권력 갖고 세상에 명예 가지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 분명 마귀가 요청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려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줄게. 뛰어내려가지고 봤지? 근데 왜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적만을 보고 예수를 쫓았을 때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승질 나가지고 너 입 다물고 있어. 나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아 힘들어 죽겠는데 너 그 입 못 다물어? 우리 화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밑에서 이런 소리 하면 너 기다려봐.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뭐 다 뽑아버리고 가시관 다 집어 던지고 네가 가서 귓방머리 한 대 갈겨놓고 다시 올라와서 차라리 내 손으로 십자가 못 박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조롱을 다 감수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남은 고난했으되 너는 구원할 수 없겠느냐?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느냐? 주님은 그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롱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올 한 해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 융통성 없이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꼭 그 교회만이 하나님 살아계시냐? 꼭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 기뻐하냐? 그런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주님이 주신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고,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을 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을 때에 사람들은 다 끝났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십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국 역사의 슬픈 시기가 일제 강점기 아닙니까? 36년 동안 일본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다 보니까 이름도 바뀌었어야 되고 옷 입는 거, 교육이라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때의 교회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천황을 일본 그 왕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사참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인다는 총칼 앞에, 위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했던 역사 가운데 하나는 교회마저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목사님들이 거기에 앞장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한경진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템플상을 받으셨을 때에 한평생 그 마음에 침이었던 신사참배에 대해서
당신이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주기철 목사라는 분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는 찬양 중에 하나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길이로다,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작사하신 그 찬양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지 않았다고 나무 판때기에 대못을 박아서 그 못 위에 걸어가게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결국 그래도 그분은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 의지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결코 그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그거 안 하면 가족들이 어려움 당해. 젊은 나이에 쓸데없이 목숨을 버리려고 그래. 한번 절하면 되는 것을 뭐 그게 어렵다고, 고개 한번 숙이가 뭐 어렵다고. 여러분, 한번 숙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 이익과 내가 평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요청하는 대로 하면 좋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만둘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믿는 사람이 없어서 시대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용기 있는 자들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되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여러분 120명의 사도들이 100년도 못 가서 로마를 뒤집어 놓고 국교화시켰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40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조국의 땅은 분열되어지고 아직도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슬픈 현실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만족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 잠시 신앙을 뒤로하고 한번 눈 감고 지나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고 교회마다 예배 열심과 기도의 열정, 찬양이 넘쳐납니다. 각종 프로그램들이 넘쳐나는데 왜 세상은 편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삶의 소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단의 꾀임에 빠지면 야망만 생기고요, 욕망만 생깁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한 해 동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융통성 없다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독선적이라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 길을 택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손해보는 일, 유익되지 않는 일,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거 감수하며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편하고 안정된 일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일이랄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주님 기뻐하는 좁은 길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렇다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뒤돌아본 삶의 그 흔적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복된 삶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위해 우리의 소신 버리지 않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